여러분, 땅에서는 열매가 납니다. 그러나 모든 땅에서 열매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땅에서만 열매가 납니까?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땅이 좋지 않으면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한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군데다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거죠. 그런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서는 열매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는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열매는 땅에서 나지만 좋은 땅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묵은 땅이 나옵니다.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방치해서 나중에 딱딱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묵은 땅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땅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자신의 신앙을 다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은 묵은 땅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은 땅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묵은 땅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늘 예배드리길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딱딱해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졌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땅과 같은 신앙이었지만 방치하다 보니까 묵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과거에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묵은 땅이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묵은 땅도 과거에는 좋았어요. 과거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묵은 땅이 됐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도 지금 신앙이 중요한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이었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네, 어떤 일을 했네, 봉사했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죠. 지금입니다. 과거의 신앙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처음엔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도 언젠가 묵은 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이걸 방치하면 묵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묵은 땅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묵은 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묵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열매를 먹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열매는 좋은 땅에서만 납니다. 근데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묵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열매를 먹기 때문에 절대로 묵은 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열매는 거짓 열매였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먹은 열매는 거짓 열매였습니다. 거짓 열매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풍성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속은 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풍성해 보여도 속이 빈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들은 진짜 열매를 먹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열매를 먹으니까 나는 좋은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열매를 먹으면서 진짜 열매를 먹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묵은 땅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묵은 땅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묵은 땅은 영원히 좋은 땅이 되지 못합니까? 묵은 땅도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죠.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갈아엎으라는 거죠. 아무리 묵은 땅이라도 갈아엎으면 토양이 부드럽게 되어서 좋은 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묵은 땅이라 할지라도 기경하면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은 갈아엎으면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갈아엎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12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오늘 본문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묵은 땅과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이라 할지라도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되듯이 묵은 땅과 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자신의 능력으로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습니다. 수행을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좋은 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체가 죄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좋은 땅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묵은 땅에서 좋은 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합니다. 언제 찾아야 합니까? 지금 찾아야 한다는 거죠.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찾아야 합니다. 묵은 땅이 된 것은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갈면 되지 방치했기 때문에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합니다. 찾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중요한 금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찾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땅이 되는데 왜 찾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는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물질이 가장 풍족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이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묵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눈이 있고 하나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겁니다. 영의 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을 찾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합니다.
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은 열이 많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먹고 열을 식혀야 합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고 말아요. 그런데 사슴이 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맹수와 사냥꾼들이 압니다. 그래서 사슴이 올 만한 물가에 숨어서 기다립니다. 사슴이 오면 잡으려고 하는 거죠. 사슴도 그 사실을 압니다. 사냥꾼과 맹수가 물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숨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사슴은 물가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가를 찾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872년 10월 8일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전도자 무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도시가 온통 잿빛 더미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그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디는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디는 그날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일 다시 와서 주님 믿기로 결심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주님 믿기로 결심하지 않은 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거죠. 무디는 그걸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님 믿기로 결심하라고 말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디는 그날 이후로 설교를 하면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 믿기로 결심하라고 강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찾아야 은혜 받을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땅이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을 때니에서 찾다라고 하는 말은 밟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밟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밟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다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어요. 시간 되니까,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는 자는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땅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좋은 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기는 말씀에 마침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 이게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좋은 땅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땅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자 자신의 신앙을 방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묵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묵은 땅이 되자 신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간음을 해서 임신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적진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는 정말 악한 일을 한 거죠.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자 다윗은 다시 좋은 땅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땅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묵은 땅인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딱딱한 죽은 묵은 땅인가? 아니면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묵은 땅이라고 한다면 기경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묵은 땅이라 할지라도 기경하면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묵은 땅과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